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죠. 이런 날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쭉 나오다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딱 나오고 또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1장부터 쭉 나오다가 군데군데 메시아에 대한 7장, 9장, 또 11장 나오다가 그래서 12장에 메시아 시대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13장부터 또 심판이 나오다가 25장쯤 되면 또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다가 35장쯤 되니까 그 날이 온다. 그 멋진 날이 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그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3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혹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슈퍼블룸 같은 그런 혹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나. 비가 많이 와서 온 메마른 땅에 꽃이 확 펴올라서 저 멀리 공중에 인공위성 같은 높이에서도 보면 그 색깔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어떤 그런 세상을 정말 노래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상징일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좋을 거다라는 상징일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왜 두 가지가 다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고 지금 캘리포니아가 꽃이 많이 폈지만 또 다시 언젠가 마를 수도 있고 세상은 여전히 죄가 가득 차 있고 나를 봐도 내가 구속받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전히 악한 것들과 죄와 시련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늘 교차해서 내 삶을 힘들게 합니다. 어떨 때는 막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도
어떤 때는 지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니 광야와 메마른 땅 기뻐하고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은 내게 정말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5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시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초림 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은 초림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의 일단 본질은 무엇일까? 본질은 이사야서가 한 왕이 오실 것이다. 계속 노래했잖아요. 한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왕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순한 가지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왕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구속을 이룰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모든 내용들이 다 짝을 이루어서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이사야서 전체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합치면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신약의 스토리가 완성될 정도로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많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멋진 것은 바로 2절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뭘까?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일까? 아니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냥 우리가 이 낱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다 갖고 계시고 동시에 그것을 피조물에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뜻입니다. 광채는 비치게 되어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빛 자체는 못 봐도 우리가 태양은 존재한다는 걸 어렴풋이합니다. 빛은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 본질의 본체 형상도 실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형상을 봤는데 나 형상이 뭔지 몰라. 그런 사람은 없잖아. 제 형상 보고 있잖아. 이 형상입니다. 이 형상이란 드러나 있는 거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형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요한 1서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졌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아니 본 것은 뭐 그래요. 구약의 모세도 그 뒷모습을 봤으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본 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인간은 만질 수 있습니다. 물체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을 대고 소리도 낼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지느냐? 그러니 이런 구조들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일 리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한 인간의 입체를 입고 오는 존재라면 하나님으로 믿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이 구조들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니까, 실제니까 사도 요한은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요한이 바보입니까? 요한이 멍청해서 이렇게 적었습니까? 내가 이걸 적으면 사람들이 믿을 거다. 안 믿죠. 더 안 믿죠. 더 시비 걸죠. 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하나님이 만들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것이 일어났으니까 요한은 실제로 그대로 정직하게 적었습니다. 나 만졌다. 보았다 들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았다 들었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신기한 것은 만졌다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한 이 내용 속에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땅에 걷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면서 요한이 그분을 만져보고 그분의 손도 잡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모든 것들을 직접 듣고 가까이에서 성찬식할 때는 그분의 몸에 기대어서 먹었고 기대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분의 그 모든 것들에 느껴졌던 우리의 피부 감각으로 느껴졌던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그게 몸에 기대어서 성찬식 때 먹고 마셨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어떤 아름다움일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평범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안에서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용서와 베푸는 일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을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움을 사도 요한은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이 초림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그 이야기를 오늘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5절로 넘어갑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여기 한번 이제 봅니다. 제가 마태복음 15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마태는 유대인에게 복음서를 쓴 사람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방인에게 복음서를 쓰느냐 유대인에게 복음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인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이런 뜻이다 라고. 마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다 이해하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용을 많이 합니다. 구약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직접 인용은 아니지만 오늘 구약의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대로 가져옵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이사야가 노래하지 않았느냐. 저는 자가 걸을 것이라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볼 것이라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것이라고. 이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마태는 이 글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의 시대에 맞게 적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그분이 행하는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더불어 거기에다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메시아의 특징으로 잡는데 그건 나중에
일이고, 일단 가장 핵심되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지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보복하거나 갚아 주신 적은 없습니다. 보복하고 갚아 주시면 보복당하는 대상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보복하시는 대상이 또 있습니다. 주님은 초림 때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보복하셨다면 이미 게임은 다 끝나고 우리 이방인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모든 게임을 다 완성해버렸다면 저나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겠고요. 우리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가 이방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주님께서 저는 자, 눈먼 자, 그리고 귀가 막히는 자,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는 이방 땅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일입니다. 왜 주님께서, 특별히 마태는 왜 주님께서 이방 땅에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걸 통하여서 이사야가 노래하는 이 노래를 갖다가 사용했을까? 유대인에게 복음서를 전하면서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이방 땅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비록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온 만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든 만민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올 것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갚아주신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보복과 갚는 걸 자신이 다 갚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복할 것들과 보복당한 것들과 모든 것들의 죄를 십자가에 의해서 본인이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복당해야 되고 인간이 보복당해야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보복해야 되고 또는 이스라엘을 보복해 주시고 혹은 이방 민족을 보복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복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복음이 먼 열방 가운데 퍼진 다음 우리는 어떤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느냐, 이걸 봅니다. 한번 먼저 8절 중간부터 봅니다.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산한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음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속량, 구속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속량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 올라갈 수 없다. 예수님 재림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구속받은 사람만이,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떠는 사람, 자기의 상태가 절어 있다고, 자기가 상태가 눈이 멀어 있다고, 자기가 귀가 안 들린다고, 자기가 두렵다고, 내 인생의 모습이나 세상의 악함과 그리고 내 악함을 보면서 나는 내가 이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그리고 뭘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전다, 말 못한다, 또는 사막이다, 혹은 메마른 땅이다, 광야다, 승냥이가 눕던 곳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물질 세계에 대한 회복은 뒤로 밀어놓으셨다. 그러나 영혼의 회복은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그럼 네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한번 보아라. 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보아라. 네 상태가 사막이니? 네 상태가 광야니? 네 상태가 메마른 땅이니? 네 상태가 절고 있니? 네 상태가 들리지 않고 있니? 네가 보지 못하고 있니?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니? 이 상태를 알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없구나. 내 인생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고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바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깨끗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연약하고 두렵고 떠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나는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기준도 채우지 못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슬피 우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세상 죄 때문에 애통하고 세상의 악함 때문에 애통해야죠. 교회가 기도해야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기도해야죠. 더 기도해야죠. 사탄은 기도 못하게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기도해야죠. 동시에 내 속에 있는 이 악함과 내 속에 있는 이 것들에 대해서도 애통함이 있어야 되죠. 그 애통하는 사람, 떠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떠는, 겁내고 약해지고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 너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누가 겁내고 누가 약하고 누가 떨리고 있나요? 뭐 때문에 떨리고 있고 뭐 때문에 약해지고 있고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나요? 세상의 약함과 세상 때문에, 압제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악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고 겁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겁 안 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별로 필요 없습니다.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찾지도 않습니다. 화려한 사람들 그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 찾습니까?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지만 잘 찾지 않는 것은 예수님 대신 뭔가 의지할 게 있어서 떨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없이는 떨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떨지 않게 하겠다. 내가 다리를 절지 않게 하겠다. 내가 그 눈을 보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역설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멋진 것이 주님의 눈에는 멋지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거대하다고 느끼는 것을 주님은 초라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잖아요. 주님 거대하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내용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와 이러지 않았습니다. 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 사실 내내 그랬습니다. 내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지방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종교지대에서는 이 버릇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들과 세리들과 죄지은 여인들과 아픈 자들과 곤고한 자들과 힘든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 꽃이 피고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인생을 살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예수님 없었으면 사막이잖아요. 예수님 없었으면 광야잖아요. 예수님 없었으면 메마른 땅이잖아요. 무슨 소망을 갖고 살 뻔했습니까?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었으면 뭘 가지고 살 뻔했습니까? 그런 사막 같은 인생, 그런 메마른 인생, 그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던 인생, 예수님 그분 때문에 꽃이 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물이 흐르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꿈을 주고 있잖아요. 이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저 같은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메마른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아름다움을 끼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움입니다. 여기 아까 초반에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어디서 보느냐? 자연계에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꽃밭에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슈퍼블룸에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서 보느냐? 이 속에서 보면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행하고 계시느냐를 보면 나같이 이런 인생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속에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비록 어리석고 지금도 연약한 부분이 엄청 많아도 내가 언젠가는 또 주님처럼 될 그날이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런 소망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 미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 세상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35장은 그래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힘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지만 그러나 광채를 육체로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광채를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전체의 영광을 본 것은 부활 이후고 더 큰 영광을 본 것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봤다고, 우리가 들었다고, 우리가 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구속받은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사막 같은 인생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인생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보기 원하며, 더 듣기 원하며, 더 만지기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어리석은 인생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굴복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영원한 사망 속에 살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미래에 주실 생명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주님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때로는 악한 이 본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민하며 슬퍼하지만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는 완전한 사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광야였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안 다음에도 이런 광야 같은 상태도 경험하기도 하고 힘든 아픔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수리 중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완성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아름다운 완성될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생명의 물을 흘려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손대는 것 속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권고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기도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오늘도 사모하며 오늘도 보기 원하며 듣기 원하며 만지기 원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님들 희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